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주시니 저희가 흔들림 없이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정말 우리가 정말 힘써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죄의 유혹에 정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고 또 기쁘고 또 기꺼이 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모든 말씀 되어서 이 하루를 정말 인도할 때에 그대로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과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간사함이나 또 부정함이나 또 속임수 이러한 것이 없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릇됨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또 그릇된 목적 없이 올바른 목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그 4절의 말씀은 그러한 3절의 말씀으로부터 이어져서 왜 바울이 이렇게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 또 원동력은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4절 처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이 일을 왜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이것을 해볼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겠죠. 그러므로 죄인된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목적, 그러한 것들이 이 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시작하고 주관하는 것이 전적으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자라고 하겠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할 내용은 무엇이고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지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가는 이제 그대로일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을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자기들은 그 일에 말하자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 일을 주관하는 자로 여긴다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하게도 그 내용과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그것이 나쁜 의도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계획하고 주도해서 이루어가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참으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끼리 정말 잘 해보자라고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서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한들 그 계획을 세우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일 뿐더러 그 지혜에 있어서도 결국 한없이 물론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지만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앞선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간사함, 어떠한 부정, 어떠한 속임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마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겠죠.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이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은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가? 그럼 우리는 뭐란 말인가? 주관하시는 분이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하는 나는 우리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요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렇다면 자신들은 무엇인가? 이 일에 있어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일종의 도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시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공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그런 물건들을 출하할 때에는 그 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지요.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작동을 하는지 아닌지들을 일종의 어떤 시험,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쳐서 합격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은 출하하게 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테스트하시고 합격 도장을 찍으셔서 내보내시는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그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셈인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권면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받았구나, 그리고 저들은 이 일을 자기들의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그 하나님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좋게 들리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좀 거리낌이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도구의 위치로까지 격하시키는 그런 말처럼 보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쓰임받는다, 도구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주권자요 또 주도자요, 가능하면 쓰임을 받기보다는 누군가를 쓰는, 도구를 다루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피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엎어버리고서 국민이, 내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또 그런 민주주의 사회까지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왕정 시대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 그런 건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도 이제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내 뜻대로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주권이,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보다 더 완전하게 실행되어지기를 원하며,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뜻이 나를 향하여 실행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원하지,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누군가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한 나라의 지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 또 어떤 위치에 있어서 나름의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싫어하죠. 이 시대에는 흔히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러하다는 것과 함께 그 결과로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보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애시당초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그냥 나쁜 일을 한다, 다만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계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까지 높아지고자 한 것, 그것이 아담이 지은 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큼이나 올라가고자 할진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기본적인 악한 욕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지,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는 직접적으로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신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자신들의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비유로 든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을 마치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서 합격하시고, 그러니까 합격을 하시고 이제 출하하시는 마치 그러한 도구와도 같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고 그다음 테스트를 받고 합격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그런 자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또 그렇게 자기를 격화시키면 어떡하냐. 너의 자존감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를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래의 위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아래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쓰임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위치이며 그러므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인간됨을 그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를 바르게 되찾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또 반복하지만 어떤 부정함이나 목적이나 속임수 없이 그저 순수하게 복음을 복음으로써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맞추어 말하자면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은 이대로 전하면 조금 그러니까 내용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대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원리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 부정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 속임수가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간사함 없이 부정함 없이 속임수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옳지 그렇게 누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요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요 종이요 말하자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나의 위치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본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자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그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너와 내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내가 다스리고 너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았다. 시대가 많이 흐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고 너와 나는 어떤 대등한 관계를 맺자. 같은 위치에 있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걷어차버린 하나님과 나의 그 본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감히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며, 거기에 더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만 나를 자신의 백성이요 종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까지 삼으시는 그한 친밀한 관계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언제나 이 피조물이요 종된 입장에서, 백성된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연한 위치이며, 그리고 당연한 위치일 뿐 아니라 또한 놀라운 위치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도 아니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만 그 아래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여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있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 사랑하여 주시기까지 하니, 이 관계는 그냥 당연한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복되고 영광된 관계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대로 쓰임받는 것은 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요,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라던가 우리 자신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옳으며 복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모든 것 위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대로, 곧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던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해야겠다. 이렇게 복되고 좋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계속 이어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임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옳게 여기심을 받은 대로
오직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밟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인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인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우리의 그 본래의 아름다운 위치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